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 속에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섬긴다, 또 직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은.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라틴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거 지금 코나리라고 하는 라틴어로 발전했습니다. 이 라틴어에서 이 사명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고 섬기는 일에는 자신을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견뎌내는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명자의 모습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견디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작가지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이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평생에 이 셰익스피어를 바로 이 눈앞에서 만나게 된 것이 영광이다고, 그렇게 그날 식당에는 한 사람의 손님, 셰익스피어로 인해가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이 셰익스피어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 바로 앞에는 큰 유리로 되어 마당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던 청소부가 그 셰익스피어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침 셰익스피어가 그것을 바라보고 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렇게 깊은 한숨을 쉬나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잠시 자신이 좀 만나고 싶다고 해라. 청소부 아저씨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셰익스피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땅이 꺼지라고 그렇게 한숨을 쉬는가? 이 말을 들었던 청소부는 나도 선생님과 같은 남자이고, 그런데 선생님과 나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선생님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식당에 앉아서 고급의 요리를 드시는데, 나는 한 끼에 끼니를 해결하고 벌기 위해가 하루 종일 쓰레기를 쓸고 모으고 줍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도 내 인생이 한숨하지가 않습니까? 절로 한숨이 나오네요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청소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친구여, 한탄하지 마세요. 인생에 대해서.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 그대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는 더러운 쓰레기로 채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이 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지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청소도 사명이고, 정치도 사명이고, 사업도 사명이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명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전도.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전도는
선포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밖으로 내어놓는 것이 전도입니다.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전도가 아니지요. 전도는 선포되어지는 것인데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뭐한 거라고요? 맡기신 것이라. 맡기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맡겼다라고 하는 말이 피스투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그 피스티오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피스투오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났을 때 맡겨졌다. 이 맡겨진 것은 믿음 없는 곳에는 맡길 수 없는 거죠.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돈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다면 이걸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누구에게 중요한 것을 절대 못 맡기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디도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해 가지고 복음을 맡기는데, 이 복음은 바로 이렇게 캐리그마가 되어야 되는 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캐리그마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알잖아요.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령대로 맡겼지만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고 맡긴 것을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 자기에게 믿어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밖으로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자기 안에 맡겨주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귀하게 옆에서 잘 이렇게 조력해 준 중성스러운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옆에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활동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그 바울이 이 중대한 교회 안에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할례 문제가 대두한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에 양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틀 안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비록 바울은 할례를 받았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본질을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회 속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가 엄청난 분쟁에 휩싸인 겁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하면 디도라고 하는 이 인물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사도들 앞에 세워놓고 이거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합니다. 자, 디도라고 하는 이 인물이 헬라인인데 이렇게도 중요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데 이 친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사역자가 됐겠습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 정말 복음의 전파자로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도를 그 할례 문제의 한가운데 논쟁의 자리에 세워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아주 귀한 인물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의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가진 사람이 기근을 만나면 버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직장과 그리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던 그들이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게 되고,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강요하게 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 헌금 설교예요. 여러분, 얼굴이 막 웃다가도 헌금 설교하면 얼굴이 싹 변하고 고개를 싹 들고 옵니다.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겁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 돈 좀 내놔라 이러면서 거두어가 디도에게 주면서 예루살렘 갖다 주라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편지 한 장을 딱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주면서, 자,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가라. 내가 너를 보냈다가 하고 성도들에게 끌어내라. 헌금을 강요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디도는 충성스럽게 고린도에 가서 교회들을 돌면서 정말 여러분이 도와줘야 할 예루살렘 성도들, 그들을 위해 헌금하자 해서 엄청난 액수를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때 잘 위기를 넘기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시키는 대로, 보내는 대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높이 칭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동료다는 말은 친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도했고 자신이 이렇게 키웠고 또 일을 시키는 이 디도를, 나이가 한참 바울보다 어린 디도이지만 그래도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친구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뭐라고요?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의 말의 의미는 동업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같은 일에 투자되어지는 이런 동업자다. 누구를요? 디도를.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뭐라고요? 교회의 사자다, 목회자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칭찬이거든요. 교회의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라는 것은 위임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인데 누구의 위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대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대해줘야 됩니다.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찮은 그런 어떤 사람으로 대하게 되어질 때 과연 영적인 삶이 여러분 안에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이 이루어지는데 디도에게 바울은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의 사자다, 사자. 그리고 끝으로 더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영광이다. 얼마나 바울이 디도를 귀하게 여겼으면 디도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영광이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여기고 축복하듯이 제3자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렇게 축복했듯이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얘기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 디도에게 디도서 1장 4절에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도스를 지금 보내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말씀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랐다. 같은 믿음을 따랐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같은 사명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나의 사명이 너의 사명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믿음은 다른 사명이에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사명의식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너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너에게도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디도를 향하여 아들이라 말합니다. 어떤 아들이냐? 참 아들이 돼요. 참 아들. 이 참아들이라는 말은 진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이 디도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디도에게 참 아들이다. 그만큼 디도를 귀하게, 바울이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로마의 감옥에서 죄수로 만난 오네시모, 노예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 2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디도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참이라고 하는 진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인물은 디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바울을 이어서 계속적인 어떤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될 그런 유업을 받은 자라. 그렇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유업으로 주듯이 바울의 사명을 디모데에게, 오네시모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아들, 참아들인 디도에게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자, 바울이 디도를 많이 사랑했습니까? 그냥 그저 사용하는 일꾼이었습니까? 앞에서 살펴보는 결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 이렇게 바울의 마음속에 간직된 인물이 디도입니다. 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남겨줘야 되고 넘겨주는 것이지요. 물러줘야 되고 최고의 것들을 그 아들에게 주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가 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합니까? 내 자식들에게 더 좋은 거를 먹이고 싶어하고 또 나중에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디도가 지금 어디에서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느냐 하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오래전에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팀이 바울은 언제나 혼자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여러 동역자들을 데리고 팀이 되어서 한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강력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 한 사람을 세우든가 아니면 그곳에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새안양교회가 충원부의 새안양교회를 개척하고 온전히 세우고 또 하남의 생수의 강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은 팀 전도, 바울의 전도법을 적용한 아주 중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개인이 개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오늘날 힘들고 어렵고 또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개척의 원리는 팀 전도였던 겁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에 바울을 함께한 수많은 전도팀이 이 그레데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열심히 마을마다 도시마다 읍내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바울이 그레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함께 하였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육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그때 한 사람을 그레데에다가 남겨두었던 겁니다. 남겨진 그 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남겨진 자가 디도입니다. 참아들이라 표현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이 디도가 어떤 자리에 남게 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그레데에 대하여, 그레데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레데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쟁이라고요?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성을 가지지 못한 악한 짐승 같은 자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그레데 사람이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속으로는 전부 다른 욕심들을 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여러분, 가증한 자요,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하고 못난 자들이 이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은 자기 배만을 위하는 욕심쟁이들과 게으름뱅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레데 사람이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그것도 참아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남겨놓는다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는 여러분의 아들을 군에 보낼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부모가 군에 가서 고생 좀 해보고 와야 된다. 얼마나 속을 새겼으며 그런 말하면 정신 좀 차리고 가서 고생하라고. 지금 바울은 디도를 고생 좀 하라고, 이런 악한 사람들, 그 정말 짐승 같은 자들이 있는 그레데 섬에다가 바울을 남겨놓고 그렇게 떠났습니까? 아닐 겁니다. 바울은 디도를 너무 사랑하고 디도가 힘에 버겨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한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왜 그런 이 짐승 같은 자들, 거짓말쟁이들만 있는 그레데에다가 너를 남겨놓은지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너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 같이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그레데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에 수많은 지역들 그리고 교회들을 이제 세워가는데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전부 게으름뱅이요, 짐승 같은 자요, 거짓말쟁이요, 선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말로는 내내하고는 속으로는 완전히 엉망인 그들에게 앞으로 교회의 장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네가 남아서 정리하고 일을 하고 돌아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맡겨졌는지 모릅니다. 20세기에 교회 그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폴 틸리라고 하는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교회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인비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한마디의 표현으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죄수의 모습요, 그 어깨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죽임을 당하는 죄수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초라한 죄수의 몸의 어깨 위에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사명이 바울의 어깨에 짊어져 있다. 결국 바울로 인하여 로마와 세계는 복음화의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레데의 소망, 비전은 누구의 어깨에 짊어져 있나?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참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것은, 그레데의 모든 앞으로의 이 복음의 비전은, 교회의 비전은 너의 어깨 위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생 많이 하라고 그게 남긴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그레데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되게 하는 일에 너를 쓰고 있느니라. 바울 주위에는요, 사명을 가진 자들로 참 언제나 북적거렸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한양 교회에 김한웅 목사와 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을 갖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요, 바울의 그 사역에 정말 협조해가지고 사명을 갖고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출신이었던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로 가라면 에베소로 가고요, 정말 바울이 로마로 오라면 로마로 오고, 이 디모데 같이 사명을 가지고 움직인 결과에 바울의 사역은 더 찬란하고 열매를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브루시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정말 가정이 자기네들의 직업을 뒤로하고 주의 이 사역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명자들이 있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그 시대에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바울의 말에 자기 노예가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러고 그 편지를 잡아 찢어버렸더라면 오늘날 이 아름다운 빌레몬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명 때문에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의사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옆에서 동역하면서 함께하였고, 디도같이 이 바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움직여지는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드디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요, 정말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 중에 하나의 성경만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면 이 중에 물론 모든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어떤 성경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물론 사복음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를 붙잡을 것입니다. 로마서요. 이 로마서가 차지하는 이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의 이 중요성은 이거는 뭐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중요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종교개혁의 이 밑거름이 로마서인 겁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의 모든 배경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를 내려주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로마서는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돋구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기초를 가지지 않고는 막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음만 뜨겁지 정확한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만약에 드디오라고 하는 인물이 없으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인물이 누구냐면 드디오입니다. 자, 바울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안이 왔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남기게 되는데 이 서신서 가운데 자기가 직접 친필로 쓴 책도 이 편지도 있지만 대다수는 대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어떤 어렵고 힘들 때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바울을 위하여 수고하고 사명을 갖고 함께 사역했던 인물들에 의해서 수많은 서신서들이 만들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남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는 드디오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하고 쓰지 못할 때 바울의 눈이 되어 주었고 바울의 손이 되어서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이 성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로마스를 쓰고 있는 나 드디오는 자기 이름을 한자를 적어 넣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드디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오가 없었다면 이 로마스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오의 어깨 위에, 드디오의 이 필체 가운데 로마스라고 하는 교회 안에 보아 중에 보아의 말씀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알지만 드디오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안에 김한웅 목사는 알지만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없으면 이 교회는 의미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오가 없으면 도저히 로마스를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명을 가진 자로 이 새한양 교회와 그리고 또 생수의 강 교회의 개척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것을 또 전해주는 이 달란트를 가진 자가 그것을 사용하고 자기의 고난이 되었지만 이것을 펼칠 수 있는 사명자의 위치에 서기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일 날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안에 있는 리버티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그 학교의 졸업식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졸업생들 가운데 졸업생 대표로 로이 코스터너라고 하는 학생이 단상에 올라서 졸업생으로서의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로이 코스터를 단상에 불러 올리기 전에 이렇게 로이 코스터너를 소개했습니다. 이 학생은 열정과 강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졌고 남들을 독려하고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로이 코스터너가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연설문을 오늘 연설할 내용을 교장 선생님에게 먼저 제출을 해서 교장 선생님이 그 연설문을 통과시켜 주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로이 코스터너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며 고민을 했는데 미리 준비된 연설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된 연설문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자신이 준비한 연설문을 앞에다가 펴고 이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첫 번째,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 나를 주님께 인도해 주신 것이 가장 내 인생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연설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선생님들이, 뒤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회중석에 앉아있던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축하객들이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CNN 방송국 그리고 폭스 뉴스의 이 로이 코스터너가 초청받아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로이 코스터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문을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까? 그 학교의 법은 기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학창 시절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참담하고 절망적이며 비참한 사건이 내게 있었는데, 그것은 학교, 공공장소인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킨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금지된 그 장소에서, 그 학교의 가장 큰 행사, 졸업식장에서 법으로, 학교의 법으로 기도가 금지시켜진 그 장소에서 로이 코스트너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과 또 어떤 이런 심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기도가 금지된 그 장소에서 로이 코스트너는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금지된 장소에서 예배하는 성도, 전도가 금지된 장소에서 전도하는 성도, 기도가 금지된 장소에서 기도하는 성도, 기쁨이 금지된 장소에서 기뻐하는 성도, 사랑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랑을 나누는 성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에게 부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살았는지를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걸었던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복음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그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어깨에 그레데를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 핍박을 당하며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는 내가 같은 믿음을 갖고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듯이 바로 내게 맡긴 이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듯이 너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견뎌야 하고 너는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3월을 시작하는 이 때에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이 암담하고 참혹한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가 혼돈하는 이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일학교에서 또 전도인으로서 또 하남 생수의 강교회 개척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다가오는 해피데이 전도를 위하여 진행위원으로 헌신하는 일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살려고 하고 이 일을 피해가려고 하면 절대로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몸된 교회 속에 나도 여러분들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고 드디오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고 루디아가 있었듯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